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하고 가정에서 또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용원 집사님이 정말 몇 달을 걸려서 수고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첫째 주일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추석을 즈음해서 이렇게 또 즐거운 추석, 복된 추석을 또 함께 보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도 본받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무리와 거기에 사는 귀부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갖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바울과 실라는 떠나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복음 전파에 힘쓴 교회였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각처에 소문이 좋게 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자랑했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의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입신을 시켜서 하나님의 삼천층 세계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리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본 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축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터인데,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과 그 비결을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나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 하나의 자신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빛처럼 오늘 이제 이 23살의 이 청년이 빛을 만들어서 케냐의 희망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서 이 남양 뉴타운과 남양과 사성시와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가 죽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이제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이었고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아는 그들은 그대로 실천했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말씀을 받고 머리와 가슴과 입에 담아야 되겠지만 이 담은 것을 내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행한 믿음,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또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존경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과 또 그 어린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그러한 부모님의 그런 은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아가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모하는 힘이 있어요. 나의 것을 달려야, 나의 것을 깎아내야, 나의 것을 쪼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충분하게 수고하면서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롱과 조롱과 채찍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침뱉음과 그리고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꺼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믿을 때의 그 상황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집에서 예수를 믿어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교회에 내보내지 못하고 자신도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사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그 박해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죠. 사회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업에서도 망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사고팔지 못하도록 그들이 단합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함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언제나 풍성한 연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자와 굶주린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런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내의 사랑에 실천하는 곳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그 소문은 각처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제대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그들이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정말 1년의 그 노동자의 그런 봉급에 가까운 300데나리나 되는 이런 향유를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아내리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3년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마지막 단도대에 올라서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입술로 생각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 짊어진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과 나누는 일에 부족했지만 그래도 작년서부터 올해 이제 내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 열심과 더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모습들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이 왜 성장이 멎어 있을까요? 왜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안에만 계속 채우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수없이 많이 알고 높이 알고 넓이 알지만 깊이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고 행동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내 가슴 안에는 비춰지지만 세상에 비추지 못하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아는 것과 지식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입어야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힘일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큰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조도 깊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3주밖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나니까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인근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아름다운 소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은 가치가 얼마나 되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고 있는가요?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금방 남양 뉴타운에서, 남양에서, 화성에서 어디에서든지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도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사랑을 전하고 나니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이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당신의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럴 만한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면류관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올해 들어서 전사들에게 점심을 사 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라 했습니다. 미리 전에도 했어야 되지만, 그런데 남양 뉴타운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목사의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저도 웬만하면 남양 뉴타운에 살려고 그래요. 치과도 다른 좋은 데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필치과를 다녀요. 남양 뉴타운에서 제일 먼저 생긴 치과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남양 뉴타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가서 먹고 마시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청 직원들도 남양 뉴타운 안에 남양에 있는 식당들을 가지 않습니까? 왜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별과 같은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